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비유하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서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청한 사람을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노하여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임금이 또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제한은 뭐냐면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 올 때에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박되어서 바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처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복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 예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처럼 잔치자리를 배설하고 이 혼인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것만이 바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 잔치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외로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바로 정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복을 벗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논쟁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금 논쟁이 나오고 부활 논쟁이 나오고 계명 논쟁이 나옵니다. 이 논쟁을 일으키는 주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이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서기관이나 아니면 사두개인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계층에서 자기들이 하나씩 질문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활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이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고 그래서 일곱째까지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뭡니까? 부활은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두개인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부활 때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 우리는 다 천사들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결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출산할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과 영생과 영광을 위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천사들과 같이 변화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같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고통도 없는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개처럼 여러분 그렇게 없어질 여러분 우리의 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이 확실한 부활 신앙 위에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부활의 축복, 생명의 부활, 영원한 부활, 축복의 부활을 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며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은 세 번째 논쟁인 이 계명 논쟁입니다. 이 계명 논쟁을 일으킨 사람은 이 계명의 전문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다 알아야만이 여러분 그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사렛 출신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냐? 그리고 이 많은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 너는 아느냐? 이러한 태도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을 어디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시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이 613가지 계명 가운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딱 뽑아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주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이 말씀, 이 계명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놓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등등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점이 빗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영적 초점을 두고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 이 신앙의 삶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형태로 굳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구약에 보면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곡식을 뺄 때도 모퉁이를 베지 말라. 그건 뭡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는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생각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채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